네,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게 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게 됩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나 보다. 안 되겠다. 이제 우리를 이끌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고 이제 그 일에 앞장섰던 3,000명 가량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 백성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왜 동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가 길을 가다가 또 우상을 만들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다시 간곡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께 은총을 받았다고 하셨사온즉, 오늘 12절에요. 내가 이 은총을 받았으면 진짜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내가 이 은총을 받았으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족속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이 동족 그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세의 기도. 참 모세의 기도는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다 봤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그 다음에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봤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을까?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습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습성,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봐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성이 이해돼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이해돼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두 가지의 나쁜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돼야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내 눈에 다 보이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내가 다 이해되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가두어 놓은 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다 보는 것 같고 다 듣는 것 같지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냥 색깔뿐이에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소리도 가청 주파수 외에는 듣지도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대부분 가운데에서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늘,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자기의 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신 섭리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인간의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은밀하고도 오묘하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오묘하신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광란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수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불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투정하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토속 종교 이런 데서도 수많은 신비주의들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신비주의가 많습니까?
뭐 저쪽에 가면 무슨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더라. 뭐 이쪽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더라.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 이런 거 다 이제 자기가 가두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인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적이 보일 때는 하나님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우상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우상,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 우상 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들이 들어간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 들어가야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 잘 생각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돌멩이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들판에 가득한 양식이 깔려 있었던 것을 지금 기억해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우상을 들고 너희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 인생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만큼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 어찌할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 결정하라. 어찌할 것이냐 결정하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지금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그걸 깨닫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담대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 66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낱낱이 어떻게 다 눈에 들어 보이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오늘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데 무슨 재물, 땅이고 전답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다 나머지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상이 있다면, 금송아지가 있다면 지금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우상이 내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바라봐야 될,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를 생각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다 파해버리는 우리 성도들의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아멘.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 백성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그 사람이, 그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의 행로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요구대로, 내 눈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여놓지 마시고, 내 안에 새겨진 그 우상이 있다면 즉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찾으시고 그 여호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은밀히 일하시고 은밀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안보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33장 3절에서 말씀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매우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내 길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하셔도 돼요.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해요. 내 이름도 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총 받은 거면 이 백성 주의 백성 삼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듯이 기도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해주세요. 13절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빠에게 말하는 거, 아빠 주세요. 나 학교 가는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중간 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와 함께 갈 자,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함께 갈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행할 때 그들을 뜨거운 볕에서 보호했던 그 구름 기둥이 누구일까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 너무 추워서 그들을 보호했던 불 기둥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길을 갈 때, 오늘 아까 찬송했지만 그 길에서 우리를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는 오늘 왜 나와 함께 갈 그를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갈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삶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궁중에 그 많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코람데오입니다. 신전의식.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 신전의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모세의 신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확실한 응답을 구합니다. 모세 기도하는 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또 말해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답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12절 13절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내가 너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도 입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33장 11절 32장 32장에 보면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선이에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놓겠다,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앞에, 자기가 택한 백성 앞에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길에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뒤쫓아가는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이 인생,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 나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은혜 베풀어요? 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의 기도대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줘서 긍휼을 베풀고 그 백성들을 은혜 베푸시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곧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1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한 다음에 로마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실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야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이 일어난다,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뭐 땅을 열심히 판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죠.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모세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녀 삼은 거 알아요. 또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지. 기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백성이 누구인가? 은혜 베푸시는 백성이 누구이며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이 누구인가? 16절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백성,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길 위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앞에 선한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앞에 보이시고 우리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따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친히 행하시는가? 시편 44편 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 왜라고요?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거저 기뻐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거저 택하시고 우리를 거저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 딸들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